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때 누구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래서 가이사는 황제를 말해요. 독일어로는 카이저. 그리고 저 러시아 말로는 짜르.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이사. 그리고 아구스토는 존경할 만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그의 원래 이름을 말하자면 가이오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로마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저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시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시저,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시저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시저에 대한 그 질투심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저러다가 시저가 모든 권력을 다 잡겠구나. 그래갖고 시저 보고 로마로 돌아와라 하고 로마로 소환령을 내렸어요. 그때 로마로 시저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시저의 군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때 시저의 군대가 로마로 들어간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쳐들어가니까 로마를 지키고 있었던 폼페우스가 시저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에집트까지 도망갔어요.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 그를 처단하고 그리고 로마로 개선장군이 돼서 딱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오늘 무슨 로마의 길을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보니까 시저는 위험인물이야. 지금 공화정을 원로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저가 저렇게 독단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면 이 원로원을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저 보고 원로원 쪽으로 잠시 오라고 불렀어요. 아침에 시저가 탁 나가는데 시저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브루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칼로 찔러서 암살을 하거든요. 시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시저의 장군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시저의 부하 장군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저의 양아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나이가 어리고 안토니우스는 나이가 지긋한. 그래서 두 사람이 라이벌이 돼서 싸우는데 아무래도 안토니우스가 경험도 많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 더 세력이 컸다고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지략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전쟁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와 합해가지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대가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디서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참패를 해요. 누가?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권세를 갖고 나자 로마 전체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무슨 명령이다? 호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령을 콱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나사렛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편은 요셉인데 정혼한 사이로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 정혼이라는 건 결혼을 약속한 거지. 오늘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건데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탁 나타나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다 이혼하지 않고 결국은 같이 살 마음을 가졌는데 호적을 하라. 어디 가서? 고향에 가서
그래서 당시 요셉의 그 원래 본적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려고 가니까 자기 부인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여간에서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를 그냥 배가 태산만해가지고 뒤뚱거리면서 거기까지 간 거죠. 힘들었을까요? 아주 삼삼했을까요? 힘들었겠지.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다, 너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다 하는데, 실상 그 은혜를 받고 났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그리고 인생은 고달프게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막상 베들레헴에 갔더니 집집마다 여기서 좀 묵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짐승의 우리에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요람에 앉힌 게 아니라 구유에 눕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할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웬만해선 안 갈 건데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로 간 거예요. 바로 그 타임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별의 주인공이 누굴까?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 하고 봤더니 유대인이 있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연구한 사실이 맞나 틀리나 가서 확인해 보자. 막 충동이 생기고 막. 근데 안 갈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 등 떠밀려 가지고 그래 갖고 가게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게 되잖아요. 결국 어디로 다 모이죠?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도 가고, 거기로 낙타를 탄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도 거기로 가요. 근데 이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사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출생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예루살렘 헤롯의 궁정 가서 녹화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 집안에는 애 낳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막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그 별의 크기는 얼만큼 큰데, 그게 언제 나타났어? 다 물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무마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바로 그들이 말한 내용이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이나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박사들이 움직이는데 마침 그들이 따라왔던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크게 기뻐하며 갔더니 그 아기 계신 곳에 그 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가가 예수님 출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제가 막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시저, 온갖 이상한 사람들 막 등장시켰죠.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도록,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한 것 같고 막, 야, 이거 뭐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아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더라고. 대부분 아주 큰 빅뉴스, 그럴 때는 뭐 어디서 지진 났다든지 화산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다든지 이런 슬픈 소식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막 큰 빅뉴스다, 막 긴급뉴스다 하고 터지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막 어디서 연쇄 살인범이 나왔다든지 어느 미친 사람이 칼 들고 막 등산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휘둘렀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탁 나오고, 자연재해라든지 무슨 경제적인 엄청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아주 큰 소식일수록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자유대안의 체제로 저 북한까지 통일됐다, 이런 소식 들으면 기뻐하겠죠?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최고의 학교에 입학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어림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저 동해에 아주 석유가 빵 터졌는데 세계 유전지대로 최고의 그런 품질 좋은 석유가 빵 터져 생산이 되고 있다. 어림도 없어요. 별로 표정이 그래.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누가 아프다가 완벽하게 치유돼서 건강이 회복되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놀던 자식이 취직했다 그러면 엄청 기쁘죠.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아들 또 딸들이 갑자기 애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엄청 기쁘지요. 하여간 금년에는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하여간 묵은 청년, 묵은 총각들 다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각이 아멘하고 처녀가 아멘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멘해요. 부모가 대신 가려고 그래 막.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해도 안 됐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이거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도 있고 막 우리가 축구를 해서 일본을 이겼다 막 이런 또 기쁜 소식이 있죠. 근데 전 세계가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그리고 잠깐 기뻐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것같이 큰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그 영원히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누구에게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마리아,
자기의 태 속에 예수님을 모셨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 여러분 한번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서 그에게는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마리아에게는 오해가 계속 왔어요. 마리아는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아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 할 만큼 그런 고생을 했다고요. 거절과 오해와 고생과 온갖 고난이 은혜 받은 여자, 은혜 받은 그 가정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같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구원받은 거 다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은혜 받았을 때 고생하고 거절당하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는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그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집집마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출산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목자들이 와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줘요. 짐승의 우리에서 살던 그가 집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아니, 옮겨진 일도 있나요? 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었어요. 짐승의 우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항상 거기서 사신 줄 아는데 그러잖아요. 거기 잠깐 있다가 출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금은보화가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인도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출산을 하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런 복을 갖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출산하나요?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하면 출산하나요? 10달이 차야 출산하는 거예요. 막 미리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그 중간에 막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요셉도 똑같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때가 되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서 존귀한 자리로 앉히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때가 되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만 보일까요? 산모만 보여요. 근데 아이를 딱 출산하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아기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때부터는 산모도 다른 사람들 다 누구를 보냐면 아기를 보는, 아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던 그런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은 환경도 달라져요.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항상 앞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해놓고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아무개가 막 힘내서 해갖고 나도 거의 거들었어.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그거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면 그때부터 출산한 마리아에게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라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어디서 그런 일을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는 거죠. 이 말씀을 배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장식용으로 끼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는데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날마다 있었다는 말은 요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했다는. 여러분의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